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회개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까? 제대로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아멘. 성도님들 어제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어떻게 보면은 웃기기도 하고 슬픈 그런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한 남성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냥 차를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스패너로 막 깨부수는 겁니다.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차인데 그냥 스패너를 가지고 차를 막 부순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나왔고요. 렌트비가 28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왜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차를 왜 이렇게 부쉈나 알고 봤더니만 이 사람 하는 말이 일단은 술을 많이 마셨고요. 술을 많이 마셨는데 전에 음주 운전으로 이제 뭐 입건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차가 자기 차인 줄 알고 착각하고 네. 그리고 그 차를 막 부쉈답니다. 원래 그 자리가 자기가 자신 차를 많이 이제 갖다 대는 그 자리인데 그날은 왠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자기 차를 그 주차 자리에 차를 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인 줄 알고 내가 술 먹고 운전 하나 봐라. 술 먹고 운전 다시는 안 하겠다 하는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차를 그냥 스패너로 막 다 때려 부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왜 이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차인 줄 알고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 안 하겠다라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부순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상들을 버려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독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남의 차를 괜히 부셔가지고 1,28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배상하게 됐지만 우리도 그만큼의 어떤 굳은 마음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우상들 그 모양이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말씀처럼 행할 그런 굳은 심지, 굳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 한켠에 남아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남아 있다라면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낚시 중독된 사람이 있는데 낚시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엔 낚싯대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뭐 팔든지 그렇게 해야죠. 낚싯대가 방 안에 고섯이 있으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는 낚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그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 것입니다. 그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들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같이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아멘. 여기서 묵은 땅이라는 말은요 씨를 뿌리지 않고 놔둬서 그러니까 원래는 씨를 뿌려야 되는 땅인데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고 놔둬서 이것저것 잡초가 자라난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가면은 가장 잘 자라는 잡초들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 그건 가시덤불 종류라고 합니다. 종류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예루살렘 가시나무, 호랑 가시나무 그리고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크라이스트 톤이라는 가시나무도 있고요. 이게 갯대추 나무 속의 나무라는데 예수님 가시면류관이 이걸 뜯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땅을 가면은 그냥 땅을 조금만 놀리면은 이 가시덤불들이 마구마구 자라난다고 합니다. 자, 땅을 놀려서 이런 가시덤불들이 자라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죠. 갈아엎어가지고 땅을 다시 정돈해야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 그 씨가 싹이 난 다음에 계속해서 쭉쭉쭉 자라날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가시덤불을 정리하기 귀찮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다 죽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이 죄악들, 이 우상들, 악한 행위들, 잘못된 사상들 이것들을 갈아엎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거기에다가 그런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개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품고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사상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죄악들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개간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싹을 틀 수는 있어도 길게 그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금 나에게 계속해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씨앗들 무엇입니까? 죄악의 가시덤불들이 무엇입니까? 악하고 잘못된 것들 그 무엇입니까? 개간해야 합니다. 개간해야 합니다. 이제는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기다릴 수가 없고요. 그냥 그 위에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던지는 이 비효율적인 일은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내어 보시면서 하나님 개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그럴 마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개간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건 착각이죠.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죠. 무슨 언약입니까? 너희가 나만 섬기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일방적인 언약이죠. 그리고 할례는 뭡니까? 이 언약의 증표예요. 이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그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선민들이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표징해 줄 수 있는 증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건 완전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할례 받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고 그냥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쉬운 교회 교인이니까 나는 선택받았어. 난 자녀야.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녀야. 그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비롯한 우리의 행동 거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었나?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너져 내렸나? 아직까지 내 것만 주장하고 있고 아직까지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앞에 철저히 무너져 내렸나? 복음이 내 삶을 주장하게 만들고 있나? 이걸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나의 삶의 모티브가 되고 그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회개라는 것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서는 것입니다. 행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자책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고요. 삶이 돌이켜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되고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아프고요. 내 자신의 악하고 내 자신의 죄악을 그냥 보는 것 자체,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파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갈아엎기까지 하라고요. 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평생을 이것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이것이 잘못됐다, 예수 믿으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알아도, 머리로는 인지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걸 치워두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 몸부림칠 때에 그 몸부림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금씩이라도 바뀔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오늘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또 기도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조금씩이라도 개간해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땅을, 묵은 땅을, 가시덤불만 자라있는 땅을 제가 갈아엎어 버리겠습니다. 내 삶의 행동들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 교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좀 도와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내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개간해 나가실 수 있는, 바꿔가실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